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외웠던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내려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니까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 이번 주 암송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9절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몰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어저께도 인사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감기 조심합시다. 감기 조심. 옛날에 그 광고도 아니고 감기 조심하세요 이것도 아닌데 오늘 여러분 일교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0도입니다. 30도. 최저 기온이 50도, 최고 기온 80도. 감기 걸리기 딱 좋은데 감기 걸리면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지장 많이 받습니다. 건강하게 우리 몸을, 우리 육신의 몸도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주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이겠죠.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 쓰여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이 기독교로 다시 이렇게 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서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그의 삶이 편안했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일단은 같은 민족 안에서, 유대인 민족 안에서 배신자 취급을 받았겠죠. 너희들은 뭔데 우리의 종교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냐? 이러한 배신자 취급을 받았을 것이고, 또 유대인 커뮤니티 밖에서는 쟤네들은 저기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상한 새로운 신흥 종교 이단에 빠진 그러한 무리들처럼 사람들에게 취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평안합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세요? 아멘?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 안에서 평안함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평안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야 될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과 신앙적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41절 말씀, 이제 앞으로 다 내년에 여러분 외우게 될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실 수 있겠어요? 누가 와서 여러분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여기 왼편이 있습니다 하고 될 수 있겠어요? 네?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나를 때려 하고 나는 양쪽 뺨을 때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양쪽 쌍싸대기를 때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저 10,000불만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빌려주실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빌려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거죠. 이러면 다행이지만 아마 쉽게 빌려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살라는 그런 명령은 분명한 것이죠.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과 또 스트러글을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서 받을 수 있는 3가지 교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아멘. 여러분 14절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대제사장이에요. 이미 커요. 큰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또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Great High Priest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했을까?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 전통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대제사장의 많은 역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고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 시작.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아멘.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아무리 그가 거룩한 직분을 가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뭐를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먼저 사하고 들어가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먼저 대제사장인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도 불완전한 죄인이고 또 그들이 드리는 이 제물도 불완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한 번 효력이 있는 것이지 영원한 효력이 없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고 또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회성인 불완전한 제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희생 제물로 드려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곧 제물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셨던 것이죠. 이 예수님이 사람이 쭉 역사적으로 왔던 그 사람, 인간 대제사장과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인간 대제사장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 대제사장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곧 죄가 없는 흠없는 예수님이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셔서 주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 제사는 한 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대제사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역마다 그 축구 모임이 있는 거 아세요? 한국은 그것을 조기축구라고 그러잖아요. 조기축구예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볼 좀 찬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축구 모임을 막 일부러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죠. 그런데 거기 가보면 동네에서 좀 볼을 찬다는 사람, 나 좀 왕년에 볼 좀 찼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으스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의 실력을 막 뽐내면서 이제 경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한국 사람 중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손흥민. 손흥민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요. 다른 사람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겠는데 손흥민이 딱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름대로 자기가 동네에서 볼 좀 찬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손흥민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겠죠. 꼬리를 내리겠죠. 아주 그리고 그분이란다. 손흥민의 이 발재간 그 드리블 기술 그걸 막 보는데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실력자 앞에서 사람들은 명함을 못 내리고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바로 진짜 참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죄를 사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졌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제사를 완성하고 이제는 어디 계세요? 하늘의 천상의 성전에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중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세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대화하는 대화 중에서 그 말 맞는 말인데
우리 가슴 속에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예. 그런데 그 말을 그냥 들으면 그렇게 썩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개념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지만 실제로 내 가슴과 내 정서적으로는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 히브리서를 받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셨어.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이 분명한 진리의 확실한 이 사실을 들었을 때에 아니 그게 맞는 말인데 지금 이 땅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는 그러한 괴리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당장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들은 지금 당장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늘에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마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랑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가운데 다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공감하고 동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공감하고 경험하시는 부분이겠지만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식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더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자녀 문제에 상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에게 아들 3명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의 그 자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막 이야기하다가 제가요 그런데요 저희는 아들 3명이 있는데 아들 3명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의 아들 3명과 함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훨씬 힘드시군요. 아이고 그런 아들 3명과 지내시려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자녀를 많이 3명의 아들을 키우면서 겪는 그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해 주는 것에 그분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스스로 해결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식 문제 앞에서 명함을 내밀려면 적어도 아들 4명 있으신 분이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3명 가지고는 안 돼요. 저희 아들이 3명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되게 감사한 일이고 또 자녀 문제로 저한테 오시는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위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어려움을 알아주고요, 내 문제와 비슷한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비록 그 사람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도 말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정과 형편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힘이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도 시험 당하셨고 그분도 고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히 사람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어려움, 연약함, 고난은 다 겪으셨어요. 아니, 우리가 겪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어려운 고난, 훨씬 더 어려운 연약함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죠.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참담하고 억울한 고난의 극치,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어려운 고난을 예수님은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연약한 인생을 사신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어려움을 아시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아, 나도 그 이해해. 그래. 때로는 가까운 사람은 눈물도 흘려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연약한 문제를 철저하게 동정하죠. 이해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이 아니기에 죄인인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 모든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연약함으로 인한 아픔과 문제를 그냥 옆에서 이해해주고 울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임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실제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슬라이드가 없나 보네요. 네. 혹시 베드로전서는 있나요? 없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얻을 수 있다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더 우리에게 정말 큰 격려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절한 타이밍, 우리가 필요할 때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프리패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 이 놀이공원 같은 데 가보시면 가족들이 막 놀러 와가지고 놀이공원에서 어떤 재밌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인기 있는 놀이기구 앞에는 줄이 막 엄청 서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도 넘게 막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더운데 막 땀 흘리며 가면서 서 있잖아요. 근데 옆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줄 안 쓰고 그냥 쑥 지나가서 먼저 타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새치기 말고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패스트 트랙, 프리 패스를 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서 자기가 타고 싶은 때에 타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대로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주님이 정말 필요할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프리패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있다, 프리패스 사용해라 라고 주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 약속하잖아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패스트 패스가 되어주신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얻기 위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에 내가 해결해 보라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그냥 나의 사정을 이해해 주고 그냥 울어만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가지 말고 우린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언제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고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곧 용서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심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방법 2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함께 예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예배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더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같이 찬양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강력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같이 하면요 조금 부족해도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내 신앙이 조금 연약하여서 아직 예배 드리는 것이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예배할 때에 신앙의 선배들은 연약하신 분들, 이제 막 예수 믿는 분들 같이 함께 돕고 손잡고 도와주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찾는 것이 어색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성경도 찾아주시고, 기도할 때 손도 잡아주시고, 함께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때를 따라 돕는 예배 시간만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들을 쌓아두고 있다가 예배 시간을 가져오지 말고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시간에 직접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토요 예배까지, 주일 예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언제나 가지고 갈 수 있는 프리 패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 설거지 하시다가, 청소하시다가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하나님 내가 주님 필요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함께 모였을 때도, 홀로 있을 때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우리에게 오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찬양팀. 오늘 우리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영으로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자유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됨을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언제든지 모일 때든지 터졌을 때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